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환경과 형편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어려운 난간을 만나면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겁이 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낙심되지요. 그럴 때 나를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정말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신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시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않으셔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환경과 형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요. 그렇다고 계속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큰 상급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항상 잘하기만 했었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지요. 때로는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들었어요. 그러나 다 사랑해서 바르게 교훈하신 거지요. 중간에 잘못했다고 버린 제자가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주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나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지요? 자기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증거를 믿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증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해결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지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것을 증거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였는데 또 증거가 있다고 하셨지요. 어떤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또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이 영생은 어디에 있나요? 그의 아들 안에 있지요. 하음이 영생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래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답을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지요.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은우,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대답해봐요. 그렇지요.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실 때 확실한 증거가 되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영생도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아들일까요? 대통령 아들인가요? 국회의원 아들인가요? 갑부집 아들인가요? 학자의 아들인가요?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셔야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자들 중에 다른 아들이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들이 정말 많지요. 아직도 교묘한 계율에 속아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아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자가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증거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없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기록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듣고 믿어야겠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지요. 그러면 누굴까요? 요한이지요. 주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흠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 믿어진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또 주셨나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요.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지요. 이 영생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지요. 성경에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지요.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보세요. 맞았어요. 다 같이 우리가 세 가지 구절을 대표적으로 암송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허미 이거 세 개 다 할 수 있어요? 우와,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너희가 이것이 참 잘했어요. 박수. 은우도 이거 3개 할 수 있어요? 와, 그때 해보세요. 시작. 주소부터 시작. 자는 아멘. 에베. 참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또 할 수 있는 친구 꿈나무 중에서 또 누가 할 수 있나? 주원이는 하나만 외웠어요? 3개 다 외웠어. 해보세요. 우 시작. 일어서서. 아멘. 주소 1장. 자. 아멘. 좀 조금 더 크게 해봐요. 잘 안 들려요. 에베소서. 우와, 박수 박수. 호주에서 승이모가 우리 친구 잘하는 친구들한테 상 주라고 후원해준 과자가 있어요. 서랍에서 3개 꺼내서 암송한 친구들 나오세요. 상을 줘야지. 빨리 줘야지. 와. 하미 누나처럼. 하미 누나가 제일 먼저 했지? 응, 오케이. 잘했어요. 조언이도. 무슨 가든지 잘 몰라. 응, 아야. 와. 암송 3개 다 하면 이제 암송 카드 줄 거예요. 그래요. 주원이는 카드 받았지? 카드도 갖고 오세요. 우와. 신났네. 10,000원도 받고, 우와. 암송 카드도 받고, 과자도 받고. 그거 저기 호주에서 엄청 인기 있는 과자래요. 좋다.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하경이 지금 문 밖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 먼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안심이 될 때 문을 열어주지요. 만약에 다른 예수가 속이고 예수 믿는 채 문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면 안 되겠지요. 아직도 지옥 갈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면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또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도 다른 예수니까 문을 열어주면 절대 안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지요. 이제부터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양육 받으면서 예배 성공하세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으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쑥쑥 자라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그래요. 무럭무럭 쑥쑥 아름답게 자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엄마 모유나 분유를 먹고 자라지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하듯이 하루에 성경 말씀 3장 읽고 주일에는 특식으로 5장 읽으면 1년에 신구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역자는 하루에 적어도 몇 장씩 읽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10장은 읽어야 나눠줄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1년에 2번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경 말씀을 적어도 몇 번을 읽겠다고 목표를 세워 놓아야 할까요? 100번은 읽어야겠지요. 지금은 폰으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100번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가르쳐야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으려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제자 삼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자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요. 어떤 형제가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과연 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삼을 수 있는 절의 길을 삼으세요.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이 찬양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침례식은 누구에게 주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침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침례에 대한 잠깐 상고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장사 부활이 있지요. 침례는 곧 복음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옷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입는 예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옷은 어디 가서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옷 살 수 있지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지요. 이 희생양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옷이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사야는 이 옷을 어떤 옷이라고 했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했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사야는 이 옷을 입고 너무나 기뻐했고 즐거워했어요. 이 옷이 곧 어떤 옷인가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했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주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렇지, 잘하네. 은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하준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 잘 알았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곧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책으로 잘한 거 맞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 하면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시고 안약도 주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변치 않은 금도 주시고 흰옷도 입혀주시고 안약도 발라주셔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옷을 꼭 입어야겠지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고 했지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헌신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이런 자예요. 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참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큰 상급을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어서 더 크게 거두고 더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일을 정말 다 의롭다고 찬송하게 되지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침례도 받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단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바른 교훈, 바른 말, 믿분 말씀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른 교훈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하고 있지요.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
믿음만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겠지요.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내 생각이나 학설이나 신학이나 풍습이나 윤리 도덕에 근거해서 가르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른 말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항상 바른 교훈에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지 다른 교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 곧 말씀을 본받아서 순종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아요. 사역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악하다고 비방받지 않아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최고로 악한 것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가장 최고로 감사하지요. 오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셨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요. 성령으로 도장을 치셨다고 하셨지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어디 가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지옥 가는 것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셨지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힘쓰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또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 영원한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진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다면 반드시 100배로 보상해 주셔요. 천국 가면 상상 저울로 갚아주시니까 힘내세요. 마태복음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의 관계 속에는 질서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고 탄탄대로 달려가는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더해지는 축복을 주셔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할게 라고 약속하셨지요. 집회하면 내가 업고 할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수원회를 17년 반 동안 정말 멋지게 인도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는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정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지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셔요. 과연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요? 만일 세상의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셔요. 손바닥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고 성벽도 내 앞에 있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다니지 않지요. 이렇게 젖먹는 자식과 손바닥에 새긴 것과 항상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성벽을 비유하시면서 절대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하준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은 내 안에 언제까지 계실까요?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공무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만 60세인가요? 부모님의 임기가 있나요? 살아 계실 동안일까요?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영영하시지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영원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영영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갈 길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도 인도하셔요. 당면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목적과 섭리가 있으니까 아름답게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 같이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시며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